한 달에 한 번씩 뵈는데 그 한 달이 저번 주에 뵌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뵙니다. 저는 기쁩니다. 네. 아니 정 목사님 또 왜 오셨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는요, 무거운 짐을 메고 산을 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같이 함께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전봇대에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놨거든요. 무슨 부흥회, 신명대 부흥회, 사경회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들이 저희를 손에 쥐고 야 가자 그래갖고 그 교회에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앉으셔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때는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모든 게 괴로웠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시대가 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돌파구였을 수도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의 찬양이 참 그립기도 하다. 때로는 그때의 찬양에 나의 마음을 어린 나이이지만 많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달래주고 또 울게도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힘들고 지쳐 그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어떤 손에 눈물 흘릴 때 벅차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안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안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안고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큰 고통으로 내가 너를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안고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안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을 기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아들된 자로, 딸된 자로 그 자식의 삶을 누리는 삶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또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사냥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의 십자가 고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을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나아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냥 기쁜 것만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때에 따라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혼자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중보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귀한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눈물방울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전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매달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이 찬양을 처음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부를 이유가 없고 너는 내 아들이라를 부를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주님을 울부짖었겠구나, 찾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늘 준비하고 또 설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죠? 근데 저에게 하나의 문제도 생겼고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대로 사니? 정말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심지어 토요일날 또 성경 모임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그대로 사니? 너는 그대로 사니?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어요.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의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철원 지역에 있습니다. 철원 지역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요, 그 교회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그 듬뿍 같은 사랑을 막 전달해 주십니다. 매주 그래요. 매주. 가면은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행복해. 너무 좋아. 여기 첫 번째 되는 교회예요. 철원에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갔다 나오는 게 흐뭇해서 웃으면서 나와요. 또 한 교회를 가잖아요. 한 교회를 또 가면은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우선 여기 핏대부터 서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사냐고 그냥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한마디로 막 대성적으로 막 까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아내한테 그래요. 야, 이거 아무리 나도 까는 설교 잘하지만 야, 이렇게 까면 성도들 안 동안가 봐? 이 정도로 성도들을 까기 시작하는데요. 우와, 진짜 옆에서 들으면 손짓할 정도로 그냥 리얼하게 막 야단을 치세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매주 그래요. 매주. 자, 여러분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가실래요? 두 번째 교회를 가실래요? 첫 번째요. 왜요? 편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교회를 선호합니다. 개인적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야단 받으러 가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첫 번째 교회의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해하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첫 번째 되는 교회에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가 힘들대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크니까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면 예약을 걸든가 예약을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바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그분은 얼굴을 못 봐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 이때 얼굴 보는 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큰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목사님 대신에 찾아와갖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매번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죠? A 첫 번째 교회니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평안해요. 근데 오면은 저한테 뭘 상담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라는 걸 하겠죠. 상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담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행복하면 왜 상담을 해요? 근데 거의 죽을 똥 살똥 돼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제가 1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상담을 했어요. 심지어 새벽 2시에도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정신줄도 이상 있는 사람이. 집 앞에 차를 세고 이렇게 딱 앉으셔갖고 전화를 하세요. 새벽 2시에. 그렇지 않네. 전화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 교인이 아니야. 너의 교인이야. 아주 중요해요. 네? 한 번은 전화를 받다 안 돼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이러면은 이거 습관 되겠다. 낮에 하루씩 밤에 보실까.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셔갖고 CCTV를 봤는데 앞에 테라스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요 한 30분인가 1시간을 앉으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뭘 전화번호 다 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무슨 일 있으셨나봐요. 못 뵈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집사님 와요. 그냥 목사님네 교회만 갔다가 앉아있어도 평안해요. 이게 끄덕거실 일이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요 이거. 아니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 요만한 교회. 예? 우리 교회 전체 인원 앉아봤자 10명. 그 교회 전체 앉으면 1000명.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행복하다고요? 평안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A라는 교회, 첫 번째 되는 교회를 조금 불편하냐? 너무 행복한 얘기, 사랑의 얘기만 하니 이 마음에 단 줄 알아요. 오늘 말씀 제목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말씀 제목만. 자, 말씀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게 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만 하면 나는 힘들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라는 말씀의 의미의 하나. 두 번째, 주일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서 내가 힘든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 가실래요? 두 번째 교회 가실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렇죠. 당장 그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해. 들으면 아우 저 목사 진짜 내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A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년 365일 그 설교를 들으면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뭘. 여기서 더 어떻게 살아? 그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우리 명경국 목사님 명설교거든요. 아멘. 이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다시 기회를 없던 거예요. 딱 해서 바로 명경국 목사님이 명설교시거든요. 최고예요. 저희 성도들이요, 여기 예배 올 때마다 항상 그래요. 제발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명경국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고. 근데 명경국 목사님 꼭 적을 시키세요. 저는 힘들거든요. 제가. 네? 아니,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야 제가 설교를 갖다 딜이 되죠. 그냥 명설교를 매주 하시는데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왜 그러실까? 네? 저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설교를 넘기려고 합니다. 아멘 하면 두 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설교하지? 그러면 네가 하는 설교에 불편함을 느껴? 내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러면 그 설교대로 사니? 그럼 뭐라고? 하나님, 아니 제가 바빠요. 정신 없어요. 제가 일도 해야죠. 주님의 일도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하나님,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시죠. 야, 선교 나가신 분들은 더해. 문화 다르지, 언어 다르지, 사람들 다르지, 거기서 공부도 해야지, 돈도 없지. 근데도 잘하더라. 넌 편안하잖아. 우리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그죠? 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이게 오늘 설교를 잘못 잡은 것 같아. 근데 목사님 확실해요. A는 안 간대요. 이렇게 계속 혼내셔도 돼요. 저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말씀은 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라는 교회가 온실 안에 화초처럼 성도들을 키워요. 그러니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저한테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지가 차고 나 진짜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일독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 신앙생활을 40년을 넘게 하신 분이. 그리고 집사 타이틀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거기다 대고 진짜 도대체 뭐 하셨냐고 야단을 쳤어요. 나이가 나보다 15살은 많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러고 와서 힘든데요. 그리고 성경 말씀 쫙 풀어서 보면 그런 예를 들어 드리면요, 그 말씀 처음 들었대요. 도대체 40년 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뭘 들었냐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문 열고 나가면서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시는 분들 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를 불편하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는요, 극장 가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극장 가서 좋은 영화 보시면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아멘. 왜냐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못 사는 나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힘들어야죠. 행복하면 안 되죠. 평안하면 안 되죠.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건데,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건데, 나 사랑스러워. 나 너무 하나님아 좋은가 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요, 사랑한다라는 것보다요, 혼내죠. 아멘. 네. 제가 다니다가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안 혼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아닌 사람, 내 자식 아닌 사람, 안 건드려요. 아니, 굳이 그 내가 가갖고 욕먹어가면서 왜 너네 자식 애한테 혼내요?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인은 아닌데 남의 교회한테 가갖고 지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럼 그 교인이 가갖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주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 이상하다고. 예?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성도, 내 자녀는 제가 욕을 먹든 가갖고 나를 저주하든 나는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요. 네. 왜요? 그게 본분이에요. 아멘.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내가 여기에서 설교해야 되는 이유란 말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듣기가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설교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말하는 말투 자체가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을 대해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네. 저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나 저 교회 안 나가야겠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아와야 되겠어. 아멘.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바뀌어야 되겠어라는 매일의 삶에 자극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 같아요. 온실 안에서. 이 온실 안에서는 잘 커요. 왜요? 뜨거운 빛 들어오지요. 따뜻한 보온 되지요. 때에 따라 물 주시오. 이게 사랑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교회에서 뭐 하나만 잘하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잘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게. 네? 여러분 그 교회 부흥해요. 근데 이 두 번째 교회처럼 맨날 목사님이 이러고 계시고, 뭐 도대체 왜 사세요? 이러니까 하면은 대놓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열불이 나죠. 목사님. 근데 정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은요, 삶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왜요? 저 설교가 계속 나를 치거든. 그럼 뭐 하나 하려고, 그 설교. 내가 안 들었으면 몰라. 아멘. 이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자, 성경을 찾습니다.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역이 있어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안에 자기가 것과 단서를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다실 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어서 같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핵심이에요. 아멘. 성경을 다 통째로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입니다. 맞아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부산을 가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 가갖고 이제 사역을 하고 나와갖고 목사님하고 대화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뭔 일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그 교회에 탈북자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한 17명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탈북을 하신 분들이 이 자기 아이들을 키우기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죠. 말은 맡기는 건데 이제 거의 이제 버리는 입장이죠. 와서 돌보질 않아요. 3살, 6살부터 17살, 18살짜리 해갖고 17명이 이 남녀 숙소, 그 다음에 주방 하나, 화장실 2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끝이에요. 남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일본 거기서 그냥 샤워해요. 돌아가면서. 이거를 지금 거의 한 19년째 하고 계세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돈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유 다 주님이 주시죠. 아 우리 힘든데 아유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저도 한 26원 있어요 빚이. 빚이 26원이래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한 달에 아이들한테 나가는 돈,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 거의 5천만 원 매달. 대단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뭐 걱정 있어요? 다 주님 돈이죠. 가서 달라고. 이 사람도 주님의 돈, 이 사람도 주님의 돈. 이 목사님은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이 사람이 이 교회 집사님이 돈이 많다. 그러면 이 집사님을 찾아가. 난 몰라 이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집사님을 찾아가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달라고. 아니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러죠. 그러면 10번이고 찾아가요. 10번이고 찾아가갖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주님이 주신 돈 나한테 준 거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준 건데 내가 좀 빌려 쓰겠다는데 주님이 맞죠?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26억을 빚을 지셨어요. 다니면서 19년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와 목사님 저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나 봅니다. 나는 진짜 돈 1,000만 원 빚이 있어도 막 힘들어 뻑뻑거리는데 26억은 하나님 어우 좋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사역을 19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19년 만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재개발이 떨어질 거예요. 재개발이 떨어져가지고요 인시가의 3배를 받아요. 빚을 다 갚고 남는 돈이 얼마일까요? 100억이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100억이래요. 빚 다 갚고 남는 돈이 100억. 할렐루야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옆에다가 교회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왜냐면 교육관으로 쓰려고. 근데 쌩빵 모르는 목사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셨대요. 목사님 듣자 하니 교회 하나 옆에다가 건물 사셨다면서요. 제가 거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이러고 연락이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교인들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기다리시라고 누군지 얼굴 한 번도 못 봤대요.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교단도 달라요. 여기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장일치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목사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인데 누가 들어오든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요 그 목사님을 데려다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월세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아요. 자 이제 재개발 떨어져갖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재개발해서 돈 받은 보상금으로 이분 교회를 만들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그분을 모시겠대요. 이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하고 좀 다퉜나봐요. 다툴 게 뭐가 있어. 꼬맹이하고 한 7살? 8살? 얘가요 목사님이 갑자기 싫어진 거죠. 좋다고 막 이렇게 쫓아오다가 목사님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목사님을 쌩 한대요. 근데 목사님
또 약간 조직 그 몸에 달려 있던 분이에요. 조직에 살던 분. 걸걸하세요. 이분이 그 애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니는 나를 왜 안 좋아하노? 네가 나를 그렇게 안 쳐다보고 나를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 싫어하니? 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다고 나 싫어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적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인격화했어요. 얘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앞에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아멘.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원동력이 있다고요. 죽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죽었다 생각하시면 집어 던지세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갖다 집어 던지세요. 그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얘기해요. 칼날이라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이 칼을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 칼이 나를 안 찔른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나의 모든 부위들을 찌르고 있는데 여러분 바늘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 찌르면요, 제가 미국인가 가갖고 그 조직과 조직의 그 최고 그 1대 뭐라 그러죠? 조직의 N위에 보스 2명이 싸워갖고 어떻게 이 보스를 먹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보스들이? 이야, 그리고 이러고 싸우실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들어봤는데요. 미국에 갔다가 바늘 있잖아요, 바늘. 우리 옷 꼬매는 바늘, 이거를 한쪽이 빼쭉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이쪽도 빼쭉하게 한답니다. 양쪽이 다 똑같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아주 뾰족한 이 날을 두 개를 이 양쪽으로 만든대요. 그래갖고 보스 둘이 딱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딱 잡는데요. 이렇게 잡는데요. 그래갖고 요 사이에다가 바늘을 딱 꽂아요.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둘이. 누가 먼저 이걸 빼냐?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지. 이걸 관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는다는 거는 그 바늘이. 이러고 조직의 그 승패를 좌지우지. 조직의 보스가 누가 이걸 손을 먼저 빼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도 예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육체의 혼에 어디든 찔렀을 때 나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꼭 꿇어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꼭 꿇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무감각하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성경이 아닐 거예요. 그걸 집어 던지셔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 심지어 저 말씀은 나를 쪼개는 걸로 떠나서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도 주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삶이어야 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난 여기만 오면은 원고대로 안 해. 희한해요, 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과거에 위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존 아담스라는 그 인물에 대한 예화인데요. 1790년에 영국 정부에서 파트카린이라는 태평양,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인부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인부들, 영국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정말 잘 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섬으로 가갖고요, 고무나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고무나무를 채취하다 보니 그 섬의 원주민 여자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 원주민의 여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홀딱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무나무를 채취하면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 고무나무에 갖고 술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술과 여자가 섞이면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꼭 문제가 발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에 문제가 생겨서 이 술 먹고 여자와 얽힌 많은 문제들 중에 이 사람의 남자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해서요,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면서 결국은 그 많이 거기 일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해 드렸던 존 아담스입니다. 이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계속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짐을 싸려고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가려고, 살려고. 근데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자기 짐에다가 집어넣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해요. 어머니가 야, 가서 성경은 읽어 라고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를 쪼개기 시작하는데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뒹굴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거기서 영국에서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혼자 남았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해서 파견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영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요, 그 섬에 딱 갔더니 기도 안 차요. 이 존 아담스가요, 그 섬에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왕이 된 존 아담스가요,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 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내일은 요만큼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못 돌더라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요.
말씀 잘 썼네, 사랑하시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불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불편하셔야 돼요. 내가 삶에서 하나의 발을 내딛고 뭔가의 모션을 하나 할 때, 말 한마디를 할 때, 생각 하나를 할 때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여기 김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불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스럽고 순종 잘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요, 어려운 얘기를, 저희 교회에 어려운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교회를 안 해요. 어려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 여기까지 와갖고 저런 얘기를 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씨앗들을 품으세요. 네. 그래갖고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명령공단이 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또 저희 교회에 에어컨을 해주신다 그래갖고 저희가요, 저희 성도들이 너무 기뻐요. 사실 저희가 고 명동근 목사님 말씀하시기 바로 2주 전인가 에어컨 가지고 정말 신랄하게 서로 의논을 나눴어요. 이 에어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전기세를 잡아먹는 저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끼리 막 정말 막 오가는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답이 뭐였냐면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저거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아니다. 그럼 기도하자.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님은 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아도 못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데도 그걸 알면서도 꼭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에어컨 설치하면 정말 시원하게 이제 겨울이 여름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경복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것이 나한테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와서 설교를 들었고 내가 주중에 말씀 가지고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아니 왜 꼭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불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웃을, 주변을, 그리고 이 교회를 더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한 주일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있다면 그걸 가슴에 이렇게 심장에 대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장에 성령을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나의 심장을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괴로울 때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나의 가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보다 두 손 꼭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압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비전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